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정확히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서 시작된 이 십자가 형은요, 처형 방식은 죄인들을 처형장으로 끌고 나오기 전에 먼저 잔인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 십자가형에 달리는 죄인들의 과정을 보면 십자가로 나오기 전에 매질을 당해요. 그리고 세로 십자가를 먼저 땅에다가 박아 놓은 상태에서 처형장에 고정되어 있고, 가로대만 이 죄인들이 끌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처형장으로 직접 끌고 가서 노수대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말뚝을 고정해서 못을 박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결국 예수님도 비슷해요.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기운이 다 빠지셨을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옆에서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 상태를 보고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나 한 명을 탁 지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라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이렇게 로마 병사에게 지목을 당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자기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얼떨결에 주변에 있다가 어떻게 지목을 당해서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이 가는 그 처형장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가야 되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보기 위해서 나와서 사람들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은 그렇게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아닌 거예요. 기록을 보면. 그냥 다른 곳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로마 병사 눈에 띄어서 지목을 당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정복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 치하에서 그 로마의 군사들이 그냥 평범하고 아무 그거 없는 선량한 유대인들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굳은 일 시키는 것은 너무나 다반사고 일상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제국의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종처럼 부렸단 말이에요. 늘 일상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일들을 읽으면 우리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일제의 많은 핍박, 그런 것들을 너무나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스라엘도 동일한 거예요. 로마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노예 취급을 당하고,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아무 일 없이 자기 일 가다가 지목당해가지고 얼떨결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가장 잔인한 형들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 말 맞잖아. 얼떨결에 아무 생각 없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기록을 성경에 이렇게 딱 찾아보면 거의 기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마가복음의 그 21절 한 구절, 그거 말고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놀랍게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라는 지역명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찾아보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있는 지역이 이 구레네라는 동네예요. 오늘날 나라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돼 있어요. 그 지역이. 그 지역 출신이에요. 시몬은 구레네라는 곳의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구레네라는 기록들을 찾아보고 기독교 역사나 성경 지리 쪽에서 찾아보면 도시예요. 시골이 아닌 거예요. 제법 큰 도시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주해서 사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구레네라는 곳이. 시몬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6월절에.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흑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도 또 할 수 있어요. 흑인이었을 수도 있겠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흑인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흑인 인종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도 예루살렘을 방문해보고 여행을 가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군인들 중에 흑인들이 제법 보입니다. 흑인들. 오늘날도 흑인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까지 들어오게 됐느냐? 역사를 보면 팔라자스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이에요. 에티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흑인이었다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흑인일 것 같다라는 거지, 구레네 시몬이. 아무튼 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구레네에서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인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 먼 구레네에서부터 걷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성 밖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서 정말 가장 말썽 많은 지역 예루살렘에서 늘 발생하는 소동, 데모,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암시하는 바가 그런 유대인이었던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오늘 등장할 때 시몬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처음 듣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등장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 사역을 했던 동역자라고. 그의 어머니도 바울이 너무너무 아끼는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바울과 동역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이 아내와 아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그냥 놔뒀다? 아니요. 그렇지가 못한 시기였어요.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서 억지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처형 사건에 관련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뒤에 로마서까지 가서 보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를 보면 무엇이 도대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고통의 자리에 동참했던 이 시몬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을까? 자원도 아니고 억지로 지고 가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사역자가 됐을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길에서 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채찍 맞으면서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왔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갔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서 쓰러지면 또 서서 기다렸다가 또 일어나서 가시면 또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가고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길거리에 서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일단은 요즘 세상적인 말로 정말 지지리도 운 없게도 이 사건에 걸려가지고 로마 군사에게 찍혀서 자기가 안전도 되는 엉뚱한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거 하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끔찍한 고문, 또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이 1세기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역의 이 십자가형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록을 보면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수시로 있었다. 수시로. 왜냐하면 시몬도 자주 봤을 거예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어느 곳이든지 이 십자가형이 자주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의 반기를 드는 저항하는 세력들을 정말 공포스럽게 죽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고안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가장 잔인하게, 가장 두렵게 처형을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로마의 말에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고안한 것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데가 유대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왜? 유대인들의 저항이 제일 강력했거든요. 제일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한 30여 년 전의 기록을 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동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 정도에서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고 로마의 폭동을 일으켰다가 동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일도 기록이 나요.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로마는 그런 십자가 처형 방법을 통해서 통치를 강화했어요. 식민지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이 잔인하고 엄청난 십자가형이 로마 제국의 가장 그런 잔인한 처형 방식이고 2,000명씩이나 이렇게 처형했던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많은 기록들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해서 정말 길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로마 기록에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기록에는 십자가 처형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자신들이 만들었고 자신들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한 처형 방법을 사용해 놓고도 기록이 없어요. 역사 기록에. 왜일까? 너무 잔인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고안된 방식이라서, 너무 극악해서 로마의 그 글을 쓰는 나름 지적인 문인들은 이게 금기어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기록. 금기어가 돼서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로마 제국은 선하다, 로마 제국은 강력하다, 로마 제국은 평화를 사랑한다, 그것만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서 자행했던 그 십자가형은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아예 안 적은.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십자가형은 없애지를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의 통치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포라는 기제를 가진 통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의 어두운 이면인 거예요. 강력한 제국, 평화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어두운 면.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나가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든지 피해 계급이 있기는 마련이에요. 극명한 예가 오늘날 많은 독재 국가들이 자행하는 고문, 감옥, 실종 사건들, 자신들의 독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 소문 없이 자행되는 모습들, 그게 십자가 형태라고, 로마 당시의 십자가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말하면은 좋지 않고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계속 자행하는 모습. 어째서 구레네 시몬과 그 아들들, 그 가족이 전한 메시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거북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면이 바로 여기. 폭도나 노예처럼 사형당한 예수님, 사회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일 한 것도 없고 그냥 기억되지 않아야 될 예수님, 기록도 남지 않아야 되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것이 드러나면 로마 제국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잔인함이 드러나니까 묻어야 돼요. 묻어야 돼요. 그냥 희생자 한 명 중에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야 될 사람, 예수라는 사람, 그 정도로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공포 아래 떤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들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해졌고 로마의 기록을 보면 200년 가까이 로마 사회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기억을 없애려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골고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 고통하고 못 박는 동안 구레네 사람은 또 시몬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냥 매일 자주 보는 또 한 명의 십자가 처형자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냥 3명의 죄수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이 3사람 다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자꾸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위협적이고, 두 강도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도저히 살기 힘드니까 도망가서 도적대가 돼가지고 로마의 부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또 사회의 악적인 존재고, 로마에서도. 이 3사람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진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형태에까지 달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대인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까지도 로마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괴롭힙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받는 그 기득권, 세상으로부터 받는 자신들의 그 유익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한 명은 희생양으로 그냥 제거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시몬은 분명히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에 연루가 되면서 십자가형이 그냥 멀리서 보았던, 소문에 들었던 십자가형이 아니고 정말 눈앞에서 얼마나 끔찍한지 생생하게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에 지금 왔지만 내가 저 대상자가 아니어서 정말 안도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닌 게 다행이다. 나는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시몬은 또 느꼈어요. 셋 중에 두 사람 말고 저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셋 다 범죄자라고 십자가 형틀에 죽어야 되는 잔인한 범죄자라고 해서 세 명이 모였는데 옷을 빼앗기고 채찍질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도 그 무력한 분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을 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신포도주를 먹이는 것은 신포도주가 진통제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상 십자가에 달린 그 제수들에게 신포도주를 먹여요.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하게 해서 죽으라고. 그나마 배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마시지 않겠다.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그런 모습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다르게 다가오고 다르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왜 저러실까? 무슨 일이지? 무슨 이유일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에게도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으셔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같이 내려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고난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통스러우면 영적인 능력, 배려 이런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양쪽에 있는 두 강도에게도. 슬픔 가운데 십자가에 따라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심지어는 자기의 옆구리를 찌른, 자기에게 가시관을 씌운 그 자신을 처형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분은 누굴까? 다른 제수들과 똑같이 비참하고 채찍 맞아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목숨이 꺼져가는 똑같은 모습인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저분은 다 희생자인데 희생자 같지 않구나. 오히려 배려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달려갖고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체념했다, 자살과 분위기가 비슷한데 이렇게 말하는데 자살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도망치는 행위 중에 제일 극단적인 게 자살이잖아요. 도망치는 행위 중에. 그래서 로마의 작가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더 낫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로 십자가형이 힘들고 잔인했습니까? 자살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개인적인 죽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여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인들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음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뛰쳐나오시려면 왜 못 뛰쳐나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기적을 베풀어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려는 심포도주도 거부하시고, 조롱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창도 찔림을 그대로 받아가시고, 하나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잔인함의 십자가형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본 거예요. 직접 체험한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르는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 예수님이 동일하게 생각했던 그 희생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쓰러지신,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한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나는 무엇을 볼까?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세상에서 잊혀지고 방치되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사람들,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환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위치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조롱과 희롱을 봤어요. 멀리 떨어져서 십자가에 고통받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그 자리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과 상관없이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음당해갖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가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겠어요?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구레네 시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변화는 시작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된 내가 오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갈 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죄, 내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신 구세주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내 몫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세 주간을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너무 쉽게 얘기하고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사랑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감사할 때마다 내 가슴이 떨리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질 수 있도록 내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의지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내 뜻과 반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심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직장에 묶여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졌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개최하려던 정기 재직회가 사정상 5월 첫 주일로 한 달 연기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알려드렸듯이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우리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되지 못해서 교회에서 간단하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받으셔서 식사를 각자 적당한 위치에서 하시고 또 사택 1층이 또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쉬셔도 되고 지하에서 쉬셔도 되고 쉬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예배 시간은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실 분은 오셔도 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고 2시에 이곳에서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4월 10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정교인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더더욱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내 재화 업무를 참여하면서 준비하셔서 성찬식에 기쁜 마음으로 은혜롭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순절 5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배부된 사순절 말씀 묵상 일기표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길 가신 주님을 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